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분명한 사실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정해졌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이 이렇게 한 번 정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주며 우리가 죽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한 그 결과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부활이라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모두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그 십자가 상이 아니라 바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값지다 말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 행위가 더욱더 값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고 값지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타의 부활절에 들을 수 있었던 설교의 제목의 본문과는 조금은 다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본문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가죽옷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또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 사건 그 중심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사야 53장 바로 그 중에서도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또한 어린 양으로서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구약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내가 어떠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신약 성경이 채택되기 전이니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그 영생을 찾아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또 그렇게 표현하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출애굽기 11장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 세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 부활절의 의미, 그 의미를 둔다면은 저는 첫 번째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장자, 몸종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죽음에서 예외될 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몸종의 장자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 가지 맞닥뜨리게 되죠. 바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가정 안에 모든 가정에 장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반 가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은 각 가정마다 자녀가 다 있지 않고, 어느 가정은 자녀가 없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아들이 아니라 딸만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터인데, 근데 그 모든 가정, 이 애굽에서, 바로 이 당시의 모든 애굽에서는 가축을 기르는데 개나 강아지,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을 다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외 없이 바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엄습한 공포가 휘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여기까지 표현하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조금은 또한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주중에 주보를 각 가정마다,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이렇게 꼽게 됩니다.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보를 이렇게 놓다 보면은 정말 정막같이 조용한데 갑자기 집 안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요. 주보 놓으면서도 뭔가 잘못한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왜 짖을까요? 강아지는 매우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졌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큰 부르짖음이 있었나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큰 곡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데 강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 7절에 나타나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 이 NIV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크, 강아지가 짖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아지조차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대로 12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별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뉘어졌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 구별했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 10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더 도드러지고 더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금방 출애굽기에서는 구별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동일한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4절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택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은 선택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해주는 것이 이 부활절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심의 의미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직접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충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살의 백인 남성 로버트 아론 롱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여서 무려 8명이나
죽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6명은 동양 여성이었고 그 중에 또한 4명은 한인 여성이어서 그 충격은 미국에서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매우 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론 롱이라는 이 청년이 성중독 프로그램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정황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살해하는 현장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인 혐오, 그러니까 중국인과 비슷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왜 이런 혐오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1년여 시간이라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분풀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분노가 표출되어져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 있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는 무려 9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쳤어요. 먹을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했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저는 매우 쉬웠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기 전에 바로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괴롭히고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도 이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바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도 남았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애굽 사람이 눈에 그 은혜를 집어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보았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위대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이 바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금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질병이 무엇이라고 통계가 나옵니까?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이겠죠. 여기에도 암으로 투병하시고 그 암 투병한 것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당사자이건 아니면은 비당사자이건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부활절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몸을 감싸는 맹추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눈꽃을 새 없이 24시간 하루 종일 내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도 그와 같은 것임을 알고 믿고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활절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면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애굽 백성에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치닫게 되는 것은 죽음뿐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들어서 드디어 죽음의 영이 임하여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죠. 너희들은 6월절 어린 양은 준비해라. 그 양을 잡고 그 잡은 그 양의 그 피를 문방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 너희는 그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면하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그리고 기적을 행할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느웨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의 이유가 요나 때문인 줄 알고 그 배의 선장과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무려 며칠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있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모습이 요나서 2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큰 물고기는 무태, 그 땅 가운데에 요나를 토해내게 되고,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향하여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나서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3일간의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기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갔다 온 것,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무트로 나온 것, 이것이 기적인데,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직접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데, 나는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가지만 무덤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이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한 부분을 더해서 네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공예와 특별하게 나머지 나타나는 부분들을 또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더 무엇을 믿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가 금방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지 않았던 그 기적을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그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서 믿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그 영생이 여러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엄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옥죄고 그 죄의 삭시 우리를 올가맬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 내 것으로 받으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